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동전의 양면과 믿음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믿음.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과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보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이제 이 말씀의 기록들이 이전 말투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자,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예정하사 기업이 되게 하셨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정하사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여서 부르신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단계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뭐냐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들었고 두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요, 동전의 양면 무엇입니까? 앞과 뒤에 어떤 그 그림과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우리는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이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에도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에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의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양면. 단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죠. 복음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확인되어야, 믿음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둘 중에 한쪽만 있다면, 만약에 둘 중에 한쪽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믿어서, 오래 복음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내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정작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에는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심하게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았지만 주님의 판단은 뭐냐면 주님의 판단은 회칠한 무덤이다. 죽었다.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 인치심이 뭡니까? 인치심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계약하는 중요한 서류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뭐 사인을 하고 그래야 이제 그 서류가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수한 아주 그냥 자세한 내용, 완벽한 내용을 썼지만 그것이 서류가 사인이 안 돼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치심은 뭐냐? 인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으시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자녀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 낙인을 찍는다, 인을 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기만 나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듣고 내가 믿습니다. 그죠? 이것은 나에 관한 내가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다. 나의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벽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하게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고 또 그렇게 폄하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도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인치심, 이마에 인맞은 자, 주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치심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의미를, 또 그 사실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할 때 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했을까? 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인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으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확인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걸까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before, after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before, after가 달라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음성,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혹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그냥 무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엔 이 불가능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한번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주실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인쳤다, 너는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성전에 나가서 그들은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도 나도 기도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 나도 기도해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기도는 뭐가 다를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가 여기에 그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기도고, 한 사람의 기도는 연락되지 못한 그런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극적으로 다른 기도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무관한 기도,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토하게 되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 생각만 말하고 내 뜻만 주장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심정이나 주님의 안타까움이나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나의 필요나 나의 안타까움이나 나의 어떤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주님께 그냥 통보하는 식의 그런 기도, 이것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낮아짐이 없는 기도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 낮아짐이 있는 기도.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낮아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아져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이 대조되고 있는 세리의 기도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낮아짐이 없고 회개가 없는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겸손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낮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들을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성령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의 근심, 성령의 탄식, 성령의 아픈 마음, 아파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런 주님과 교통하는 것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들이 생각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치심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면 주님의 인격이 아닌 마귀의 인격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인격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격이 아니라 마귀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남을 미워하는, 정말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막 가득 차고 넘친다면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친다면 이것도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 보시죠. 욥의 친구들.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주님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욥기 끝까지 봐도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실제 삶이 그 기도와 같이 가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삶 속에 속임과 거짓과 무책임이 그렇게 넘쳐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그래서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께 기도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 다툼도 있었던 것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권사님께서 오래전 얘기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큰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뭐 사정이 어려우니까 빌려주셨겠죠. 근데 사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참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종종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쉽게 그렇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서 이렇게 빌려다가 주신 분은 그 말씀만 믿고 내가 꼭 갚을게, 그래서 이제 말씀만 믿고 빌려드렸는데 못 갚는 것입니다. 안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기한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권사님께 가서, 권사님 제가 빌려다 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주셔야 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권사님 그 돈을 갚지 않으셨습니다. 1년, 2년, 3년, 오랜 기간 동안 갚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그 권사님이 돈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 때마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권사님이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걸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고, 서운하게 달라고 그러냐고, 갚으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그 젊은 어머님을 나무라셨답니다. 물론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예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은 성령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삶에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성령의 능력일까라는 것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성령의 역사만 역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세가 이집트에 갔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성경에 나온 이 선지자는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선지자의 믿음을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의 역사처럼 나타나도,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삶 가운데 불법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 신앙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었고 이 선지자의 신앙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대에도 어느 한쪽에 머물러서 한쪽에 치우쳐서 나는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뭐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의 성령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택했어 라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일방적으로 나는 믿어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파워풀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이 양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확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또 이 거짓 선지자처럼 나는 믿는데 라고 스스로 속아서 끝까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도 읽었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합니까?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인 것을 알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더 온전하게 be perfect,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의 양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경험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치 세리처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함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띄워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는 무릎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볼 때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또 거짓 선지자들처럼 한쪽에 치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떤 곳에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의 정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날마다 정결케 되며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그런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 그 바다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믿음의 길을 여시고 은혜의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그냥 습관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성령의 일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치시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재 가운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사막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 그 강의 바다에 길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